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아직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바로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이제 남은 부분들은 각 지파를 통해 이 정복하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 땅을 분배했던 이 방법, 그것은 제비 뽑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정하고 그 땅을 바로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 놀라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헤브론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고 그러므로 그 땅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곧 그 땅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바로 대적들의 땅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갈렙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이가 85세, 여러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그 나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로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했던 이 요청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놀라운 이 담대한 이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바로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는 평생 주와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엇보다 먼저 했던 이야기는 이로부터 약 45년 전, 그가 나이 40이었을 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이 보고가 바로 이 민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았더니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다 거인들이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 땅에 가면은 우리는 그 적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서 거기서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 백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민족 전체가 불신앙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광야 1세대는 아무도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두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이들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모두 다
불신앙으로 바로 절망으로 이야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고 그 광야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된 것이죠. 갈렙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갈렙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까닭을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멘.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갈렙은 어떻게 했는가? 갈렙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지 그 바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렙이 했던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 충성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믿음에 대한 이 오해는 뭐냐면 믿음을 나의 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자기 확신, 나의 결단, 나의 결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들과 나의 문제 앞에 서면은 내가 너무나 작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하나님만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바로 그것은 나의 대적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어떻게 모두 다 바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홀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은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갈렙은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맹세했던 이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갈렙은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 갈렙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갈렙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실은 그는 감사하기에 매우 어려운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이 45년 전 이 정탐꾼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두 사람 다 너무나 훌륭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유독 여호수아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갈렙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요. 그 사람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나를 비교하니까, 아니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길래 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지 않는가? 왜 여호수아만 세워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불평이, 원망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법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아주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인 이 여호수아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 출애굽과 이 광야의 그 다음에 역사, 정복의 역사 가운데 이 갈렙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품고 그리고 반기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아주 큰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이 민족 공동체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갈렙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고유하고도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갈렙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이어서 여호수아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45년 전 바로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 갈렙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너가 마음을 다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바로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 바로 이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정탐을 해서 가서 정탐할 때 발로 밟았던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갈렙에게 바로 너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기에 바로 너가 발로 밟은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다녀왔지만 갈렙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은혜와 갈렙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가 뭘 받았는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헤브론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여러분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또한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이 갈렙이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아멘. 오늘 갈렙은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갈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감사의 또 한 가지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바꿔서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발견해요. 난 오늘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내가 내 힘으로 산다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갈렙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나요?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 주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날 왜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까닭,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낭망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나요? 갈렙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왕성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나 아직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감사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니까 건강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걸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내 인생 돌아보니 뭐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불평거리, 원망거리. 내 인생은 왜 이리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직 난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감사는 또한 욥기에서도 발견되는 감사입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도 상하게 되는데,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돌아봐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인생에서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렸어야 할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한 가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욥기 2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욥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는데 남아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가 남아있었죠?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네요. 숨을 쉬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숨을 쉴 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숨 쉰다 하지 않았어요. 욥은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숨 쉬게 하셔서 숨 쉬는 거예요. 난 아직 호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 걸 보니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시구나. 하나님 나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욥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키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의 생명이었어요.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직 숨 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였어요.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지켜주고 계신다는 증거.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계신가요? 한번 좀 숨을 쉬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옆 사람도 숨 쉬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숨 쉬고 계신가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아직 숨 쉬고 있군요. 아멘. 한 번 더 외쳐볼게요. 내가 아직 살아있군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역전돼요. 완전히 역전돼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갈렙이 요청합니다.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한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지는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정복이 안 된 것이었죠. 아낙 자손들이 바로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땅에 그 땅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왜 어떻게 그 땅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도전하겠다는 그 믿음을 품게 됐는지 이유를 발견해요. 갈렙은 그 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는 그냥 산지 아니에요.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산지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그 산지에 있는 사람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산지가 얼마나 험한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산지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이 땅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바로 갈렙이 직접 설명하고 있죠.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대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가요? 갈렙은 자신이 혼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왜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이 그치지를 않나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85세였으니까요. 그럼 85세는 어떤 나이인가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좀 그래야 되는 나이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꿈꾸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85세는 어떤 나이인가? 85세는 꿈꾸기에 딱 좋은 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꿈꾼다라는 것은 젊은이의 전유물, 이 어린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넌 꿈이 뭐니? 뭐 이런 질문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질문 안 해요. 여러분, 꿈이란 건 어린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꿈 꾼다고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늙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늙은이를 만나시거든 좀 여쭤보세요. 꿈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갈렙처럼 외쳐야 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헤브론, 여러분 각자의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일터가 바뀔 것입니다. 이 도시가 변화될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 같은 교회요. 갈렙처럼 하나님께 꿈꾸고 소원하고 구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은 파송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같이 마음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만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보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득했던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해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처럼 도전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충성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감사하며 갈렙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